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서서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대한 그런 좀 더 자세한 설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바울이 먼저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선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도 야곱을 선택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주권, 선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면 인간의 행위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인간의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한 분이 아니고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가 아닌 피조물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 의문들은 사실 맞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선택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바울이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말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바울이 이걸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원하는 바나 아니면 다른 박질하는 건 노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매달렸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그 긍휼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진짜 노력에 노력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모세의 예뿐만 아니라 바로의 예,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예를 들면서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출애굽 과정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보내주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바로가 못 가게 하고 바로가 보내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때 또 그를 상황들을 이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또 긍휼도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죄성들 그런 모습들조차도 당신의 어떤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의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능력과 주권적인 권한을 역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래서 이 우리 피조물들의 그 한계가 뭐며 창조주의 권한이 뭔지를 자세하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또 다른 질문을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이 19절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죄도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꼭 하나님이 왜 우리 탓으로 돌리냐.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데 인간은 뭐 의지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왜 그에 대한 죄나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뭐라고 그러냐, 그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이건 뭐냐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자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의 필요대로 만든다는 거죠. 어떤 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그냥 막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만드는 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냐라고 따질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뭐 우리 책임이 없다 뭐 이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그게 의미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뭐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막 살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의도, 당신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바울이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 즉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긍휼의 그릇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들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이끌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노의 그릇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의 그릇들, 귀한 그릇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릇 잘 사용되어지는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또 맞게끔 풍성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 아래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귀한 그릇이든 또 좀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 전적인 은혜로 만드셨다. 그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쭉 우리의 삶 여정을 이렇게 쭉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길 앞에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